안녕하세요. 네,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은데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출첵의 의미로 지금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하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을 믿습니까? 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선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쁨으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폭풍 속에도 주님만을 붙들며 믿음으로 걷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놓고서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잠잠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우선 이제 인사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화면을 향해서 서로 하트로 인사를 할게요. 하트. 네, 사랑합니다. 네, 어색하죠. 팬데믹으로 우리의 일상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비정상이 정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색함과 불편함이 있죠. 모여서 드리던 예배가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적응이 안 되시죠? 저도 적응이 안 돼서 지금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기에 모두가 당황스럽고 불편하고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아무도 앞으로 진행될 일을 쉽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 유행병이 언제까지 가는 건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반 단장을 맡고 계시는 임승관 경기의료원 안성병원장은
도대체 이 위기가 언제 끝나나요? 라는 주제로 한 강연에서 기자에게 받은 질문을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방역을 하는데 이제 곧 이 유행을 멈출 수 있는지. 그분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비슷한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방역을 하면 할수록 이 유행 대응의 시간은 더 길어진다고 합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감염이 되고 이 유행이 끝나겠지만 방역을 하면 할수록 기간은 길어진다는 겁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리는 말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아무도 항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죠. 이제 길어진다면 이 유행병이 언제까지 가는 건지, 언제 끝나는 건가라는 질문이 따라오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20세기 중반이라면 대다수의 인류가 감염될 때까지, 그러니까 약 2, 3년까지라고 했겠지만 지금은 백신이 개발되고 충분한 백신의 수량이 확보가 될 때까지인데요. WHO, 세계보건기구 총장은 그 기간이 약 1년 정도가 될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백신이 도착하기 전까지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요, 가늘고 길게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길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 기간에는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가늘고 길게 가야 한다. 인내심이 필요한데요. 문제는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바이러스로 인해요, 불확실성이 사람들 사이에도 점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사람들이 측정 불가능하고 경험적으로 알 수 없는 불확실성에 빠져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불확실한 것을 두려워합니다. 불확실성은 우리를 마비시키고 두렵게 만든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받았던 가장 많은 질문은 무엇이었냐면요.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가에 관한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었는데요. 저는 어떻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팬데믹에 대처해 왔는지 역사를 통해 한번 살펴보면서요,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역사를 살펴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분명히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실 거라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로드니 스타크가 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세상의 이목을 받지 못한 소외된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부흥하게 되었는지를 사회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요, 사회학적으로 접근을 하는데요. 전염병 확산에 대해 교회가 얼마나 눈에 띄게 잘 대처했는가가 여기에서 중요한 요건이었다고 하면서 이 전염병에 관한 이제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 역사에 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주 160년에요.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가 로마 제국을 통치하던 시절 전염병이 발생했습니다. 천연두라고 대부분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약 15년간이나 지속된 그 병은 로마 제국의 4분의 1 내지 3분의 1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합니다. 이 저자의 스타크의 추정에 의하면요, 당시 기독교 인구는 겨우 4만 5천 명 정도였고 전체 인구의 0.08%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미약한 수치에도 불구하고 전염병 확산에 대한 교회의 대처는 세상의 칭송과 커다란 호응을 얻어냈다고 합니다. 당시의 알렉산드리아 주교였던 디오니시우스는 이런 보고서를 남겨놓았다고 합니다.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은
그들은 누군가 병들어 아프기 시작하면 멀리 떠났으며 가장 가까운 친구들로부터 도망쳤다. 죽음을 맞이할지 몰라 어디에도 관여하지 않거나 누구와도 사귀려 하지 않았다. 이렇게 모든 방법을 동원해 주의를 기울였으나 그들이 죽음을 피해 달아나기는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친구든 가족이든 전염이 되면 그들로부터 도망치는 방법을 택했는데요. 그러나 죽음을 피해서 달아나기는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들과 극명한 대조를 보였는데요. 기록에 의하면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형제 중 대부분은 끝없는 사랑과 성실로 자신의 몸을 사리지 않고 다른 이들만 생각하였다. 큰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들을 도맡아 온갖 필요를 돌보며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섬기다가 때론 저들과 함께 평온한 행복을 바라며 이 생을 마감하기도 했다. 다름 아닌 이웃의 병환을 짊어지며 기꺼이 그 고통을 끌어안다 자기들까지 감염되었기 때문이다. 많은 형제가 그처럼 다른 이들을 간호하고 치료하다 환자들을 따라 죽거나 그들을 대신하여 죽음을 맞이했다. 이렇게요, 타인을 살리기 위해 죽음을 끌어안은 모습, 그리스도를 닮은 이 모습이요, 2세기 당시의 교회가 어떻게 전염병에 반응했는가를 보여주고요. 이를 통해서 세상의 칭찬을 얻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해심케 하는 일을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한 세기 이후에 또다시 펼쳐집니다. 주후 251년에요. 기독교 인구는 이제 겨우 120만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또다시 안타깝지만 또 다른 전염병이 발생합니다. 그 전염병은 아마도 홍역이 아니었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이 되는데요. 이전과 다른 종류의 질병이었지만 사망률은 한 세기 전과 마찬가지로 매우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여러 마을들이 버려졌고 또 발길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군대와 기관 시설들은 전반적으로 쇠퇴했습니다. 이런 시련의 한복판에서요, 또다시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르타고의 주교 키플리안이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무섭고 치명적인 유행성 역병이 우리 가운데 정의로운 사람을 찾아내고 인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드러내니 이 얼마나 시기적절하고 필요한 일인지 모른다.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을 돌보는 일이든 동족 간에 마땅히 그래야 하듯 서로를 신실하게 사랑하는 일이든 의사가 환자를 버리지 않고 돌보는 일이든 간에 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전염병이 인간의 마음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사람들 마음 속에 있는 그 마음, 보이지 않던 그 마음을 드러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자기만 보호하려고 하는 자기 욕심, 육신의 방식을 이제 드러내기도 하고요.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는 성령의 방식을 드러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세기에 발생한 그 전염병은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즉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는 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들의 삶을 세상에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그리스도인의 치사율이 일반인의 치사율보다 훨씬 낮았다고 해요. 이건 이제 그 사회학자가 얘기한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이 환자를 돌보는 이제 자의 입장에서는 감염이 될 위험에 처하는 결과를 낳았지만 감염된 자의 입장에서는 생존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죽음에 노출시킴으로써 더 풍성한 생명을 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14세기에는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14세기 하면 좀 아실 텐데요. 흑사병 들어보셨나요? 예, 흑사병이 유럽을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5년 만에
유럽 인구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그중 도시 지역 감염 상태가 아주 심각했는데요. 이 역병은 계속해서 그 세기를 거듭해서 반복적으로 발생했습니다. 1527년 비텐베르크는 이제 이 전염병에 감염되고 강타했는데요.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로부터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틴 루터 들어보셨나요? 이 루터와 당시 임신 중이던 그의 아내 카타리나는 그 도시에 남아서 아픈 자들을 돌봤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5장의 본문의 그 내용을 자신들의 지침으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존중해야 한다.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본문에 따르면 우리는 서로에게 묶여 있어 누구도 고통 중에 있는 다른 사람을 버릴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이 도움을 받고자 할 때 기꺼이 그를 돕고 거들어져야 할 책임을 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요, 그 도망가는 일이 용인되던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를 위해서 도망가는 거는 나쁜 거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스스로 이제 결정을 내렸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뭐라고 자신의 신념을 편지에 남겼냐면요. 이렇게 남겼습니다. 이제 우리만 몇몇 집사들과 더불어 남았으나 그리스도 역시 함께 계심으로 우리만 남았다고 해선 안 되겠지요. 저 옛뱀, 살인자, 제약의 장본인인 사단과의 싸움에서 그리스도는 반드시 승리하실 거요 라는 편지글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픈 자들을 돌보는 자들 가운데 계시면서 또한 아픈 자들 가운데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와 카타리나는 살아남아 그 극심한 시련 속에서요,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역사 속의 어떤 에피소드들이 우리가 문자 그대로 적용하기가 좀 힘든 부분들이 있기는 하겠지만요. 이제 중요한 원리들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야 될 때를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었죠. 35절에 보시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에 보시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뭔가 팬데믹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에 관한 이제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요, 주변에 보면 이번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혹은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뜻이 뭔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연되었고 뭔가 계획이 망가졌다라는 걸로 인해 계속 힘들어만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조금만 눈을 뜨고 보면 주변의 사각지대에서 어떤 도움을 받지 못해 줄이고 있는 사람들, 헐벗고 있는 사람들, 나그네 된 사람들, 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자들, 가장 작은 자들을 돌보는 것이 임금이신 왕이신 그분을 돌본 곳으로 쳐주신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지금 시선을 가지고 계십니까? 물론 이제 힘들 수 있죠. 어려울 수 있죠. 내가 위로가 필요하다,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사도행전 25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불행하다,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면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주는 쪽으로 마음이 열려져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고민 가운데요.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 최황덕 선교사님으로부터 편지가 왔었습니다. 르완다에서 이제 병원 사역을 하고 계신데요. 그분의 모습이 딱 오늘 이 말씀처럼 또 역사에서 나왔던 사람들의 모습처럼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사는 그 삶의 모습이 편지에 담겨 있더라고요. 제가 잠시 그 편지의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안하신지요? 이곳 르완다 사람들은 털 옷에 두꺼운 옷을 입기도 하지만 저희가 느낄 땐 여름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꽃이 한번 지고 열매를 맺지만 르완다 꽃은 지고 또 피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거의 일상으로 돌아간 분들이 많다고들 합니다. 한국의 일이 미국의 항공기 문제가 먼 나라 일로만 느껴지던 한가로운 아프리카 르완다에도 강한 코로나19 태풍이 강타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환자가 발생하자 한국의 코이카는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단원들을 한국으로 강제 일식 귀국시켰습니다. 코이카의 재정 후원을 받는 KCOC도 일식 귀국을 명령했습니다. 코이카와는 다르게 KCOC는 한 가지 선택사항을 제시했습니다. 현장에 남고 싶은 사람은 남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현장 종료이고 단원 신부의 해지이며 재정 지원이 끊긴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집에 다녀올 수 있는 기회이긴 한데 그런데 저희의 마음을 잡은 것은 이 나라 사람들의 두려움과 과거의 아픔이었습니다. 결국 르완다에 남기로 결정했고 중간에 생각을 번복할 기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결정한 이틀 만에 르완다 공항이 30일 동안 폐쇄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언제 다시 돌아갈까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이들과 함께 있는 편안함을 택했습니다. 지금 르완다는 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공항 폐쇄 2일 만에 국민 전체를 강제 격리시켰습니다. 누구도 집 밖을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비상식량을 사러 나온다든지 통신, 의료시설, 방문만이 가능하며 버스도 운행하지 않고 가장 많은 운행 수단인 오토바이는 모토택시도 운행 금지를 시켰습니다. 식당, 가게, 학교, 관공서가 문을 닫았지만 병원은 가능하기에 저희는 매일 출근합니다. 거리엔 곳곳에 총을 든 경찰들이 검문을 하고 사람들을 잡고 구금합니다. 일주일 만에 경찰이 쏜 총에 의해 3명이 죽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이런 상황에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문제입니다. 음식을 사러 갈 수도 없고 돈도 없고 생활 범죄인 좀 도둑이 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는 동네 통장이 어제 아침 찾아와서 동네 주민들이 굶고 있다며 15가정을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냥 무상으로 돕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모른 척할 수 없어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잘 지나가길 바랍니다. 중략, 걱정하실 줄 알면서도 자세하게 쓴 것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래서입니다.
이곳은 제대로 진료할 외과 병원이 없기에 아프면 안 됩니다. 옆 나라 우간다에 병원이 있긴 한데 국경과 항공편이 막혀서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르완다 킬갈리에서 나그네 최향덕, 김남숙 드림. 저는 이 편지를 이제 보고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그 어느 때에 나그네를 영접하고 그 어느 때에 헐벗은 자를 옷 입히고 그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을 옥에 갇히신 자를 뵙고 돌보는 이 그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삶의 모습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나? 라는 이 어떤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질문하는 자들이 있다면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 편지 한 장이 여러분에게 이정표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이제 삶의 샘플로서 가르쳐 준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좀 실천적이긴 한데요. 오늘 본문과 이 편지를 통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있는 자를 섬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겼다고, 하나님 자신의 왕이신 그분을 섬긴 것으로 쳐주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고 뭔가 재정적인 우리의 용돈이라는 것도 점점 줄고 있는 이 상황이지만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본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 지역에 남아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고 있는 분들을 우리가 함께 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다섯 지역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있는데요. 이 일을 오히려 더 힘있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나 이제 이 루안다에 계신 최향덕 선교사님을 좀 더 우리가 힘을 다해서 섬겨 드리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지 가운데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다면 이분이 뭔가 재정적인 지원이 끊겼구나.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되는 상황에 계시구나라는 걸 눈치채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을 위해서, 이런 상황을 위해서 우리가 더 함께 힘을 모아서 도와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죠. 지금이 바로 이때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중에 우리에게 너가 나를 섬겨주었다. 너가 나를 도와주었다. 너가 나를 옷 입혀주었다. 너가 나를 방문해 주었다라고 말할 그때가 바로 지금이란 겁니다. 지금이 바로 이때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해 주실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예배가 마친 다음에 여러분에게 저희 선교 계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대로 여러분이 이제 헌금을 보내주시면 그 헌금을 온전히 다 모아서요. 선교사님들과 또 특별히 그 루안다에 계신 선교사님께 이 사역을 또 저희가 함께 끼어서 그죠?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제 무언가 우리가 말로만 때우지 말자. 우리가 깨달은 바를 정말로 몸으로 바로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굉장히 실천적인 하나를 든 거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위로가 필요한 이 상황 가운데서, 뭔가 마음이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서 그런 아무도 살피지 않는 지극히 작은 자를 살피는 마음을 갖자. 그 눈을 갖자. 그리고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 지극히 작은 자가요, 그동안 돌아보지 못했던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죠.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연락을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에게요, 연락을 해주는 겁니다. 연락하고, 잘 있니? 너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지내고 있니? 그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주일이라고 또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바빠서 그동안 이제 그 연락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했었어야 되는 이제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분들에게 이제 연락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설교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는 뭔가 소외되어 있는 분들, 가장 작은 분들이 있으시겠죠. 그러면 그분들에게 전화나 문자나 이메일로 연락을 취하고요. 또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지극히 작은 자라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들에게 다가가서 도움의 손길을 펼치시는 것.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많다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이제 적용되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거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실 대조입니다. 대조. 지극히 작은 자는 뭐냐면요, 보이지 않는 사람이고요, 해도 별로 표가 안 나고 내가 이렇게 섬겨주었을 때, 베풀어 주었을 때 뭔가 피드백이 없고 돌아오는 게 없고 나에게 이득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도 주변의 사람들이 전혀 알아주지 않는 일이고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일이, 보세요, 누구에게 한 일이 되냐면 임금, 왕에게 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왕에게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왕에게 우리가 섬기고 있다면 이건 사실 눈에 띄는 일이고요, 엄청난 일이고 모두가 알아주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이게 아이러니인데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 모두가 알아주는, 하나님께서 알아주는 일이 되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작은 일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큰 일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원리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에이, 이거 한다고 누가 알아주나, 이런다고 뭐 나에게 무슨 이득이 있나, 이런 생각 따위 덜쳐버리고요, 지극히 작은 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에게 한 일이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에게 한 일이다는 그 사실을 함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길어질 겁니다. 뭐 최소 이제 백신이 도착할 때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게 끝나나를 기다리지 마시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시고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의 삶으로 대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들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요, 나는 지금 이 팬데믹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지내고 있지? 어떤 생각을 하며 지내고 있지? 혹시 불안함 가운데, 염려 가운데 내 삶이 마비되었고 무기력 가운데 지내고 있는 분들이 계셨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다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새로워지시고 또 잠들어 있던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떠한 길을 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살폈으면 좋겠고요. 분명히 이 전염병이 여러분의 마음을 드러낼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따라 살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기회가 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드러나는, 밝게 드러나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이런 시기 가운데 내 삶이, 내 마음이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걸어가고 있는 인생인지를 다시 한번 이 시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지도 같이 이 시간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찬양으로 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유행병은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점검표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기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이 바로 이때입니다. 주님께서 주릴 때에 우리가 먹을 것을 드렸고, 주님께서 목마르실 때에 주님을 마시게 하였고, 주님께서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주님이 헐벗을 때에 우리가 옷을 입혀드렸고, 주님이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주님께서 옥에 갇혔을 때에 가서 보았던 그때가 지금 이때입니다. 주님, 이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길을 따라 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 아낌없이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여러분의 오랜만에 하니까 기억이 안 나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이게 라이브인 걸 이제 그죠? 네, 라이브인 게 확인이 됐죠. 녹음한 거 아니다. 녹화된 거 아니다. 네. 네, 이번 한 주간 지내실 때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연약한 여러분의 이웃들, 친구들, 가족들을 돌아보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뜻과 계획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한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